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5장부터 살펴보면 5장은 새 포도주가 되시고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그러니까 제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6장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 제자라는 한 사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 그분이 머리 대신, 주님이 아들이 머리 대신 교회에 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을 시작하면서 안식일 논쟁 속에서 이 나라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래서 그 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라에 대하여 살펴볼 때 그 주인, 그 왕을 살펴보았으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살펴봅니까? 그 나라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왕을 살펴보았고 그 나라 백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옛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백성을 산 아래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옛 이스라엘에게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을 산으로 불러 모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통치, 법, 그들에게 규례, 그래서 십계명과 그들이 살아가야 될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신 그 나라의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이제 자기 백성들을 산으로 모으셨습니다. 산 아래 모으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듣는 자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이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마치 옛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법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고 계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법, 그 법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법은 어떠한 것들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이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게 주어진 그 법의 특징은, 첫 번째는 더 높은 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하나님의 나라인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많은 법들, 모세 오경과 그 모든 법들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많은 법들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한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해라 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옛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 그들의 지향점,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게 주는 그 지향점은, 오늘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품을 말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36절을 읽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지향점, 그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옛 이스라엘이 받은 목표도 상당히 높은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짜 법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실제로 받는다면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라는 것을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이것도 어렵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도 사실 불가능한 법이에요. 아주 어려운 법이에요. 그런데 새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래. 여러분, 지금 이거 액면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어서 지금 딱 서 있는데,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법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향점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원수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더 높은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목표점도 매우 높지만 그 행동 지침을 한번 보십시오.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본다면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칙, 옛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뭐예요? 동해복수법이에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상해를 받은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 뺨을, 오른뺨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에 의하면 저도 똑같이 제 뺨을 친 사람 똑같이 한 대 치면 돼요. 그런데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은 강도로 똑같이.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누가 저한테 뺨을 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뺨 한 대만 치고 말까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칠까요? 저는 두 대로 칠 수 있고 더 세게 칠 수도 있고 더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신명기도 한번 가보시면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계속요.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본문이 잘못 넘어갔네요. 21절까지요. 신명기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그러니까 똑같이 신명기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뺨을 한 대 맞으면 똑같이 뺨을 한 대 치고, 또 누가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면 되고. 그러나 이 법이 어려운 이유는 동해복수법이라는 것 자체가 타락한 우리 본성으로서 사실 해나가기가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누가 내 딸 한 대 쳤어요. 그러면 내 딸 한 대 친 거 그대로 치겠습니까? 죽이고 말지요. 화내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 법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옛 이스라엘은 내가 당한 대로만 갚아주면 돼요. 자, 그런데 새 이스라엘의 법을 보십시오. 오늘 29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9절.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저 뺨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30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지금 오늘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납니다. 행한 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이제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옛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높은 법보다 훨씬 더 높은 지향점과 그리고 지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법의 특징. 그렇지만 이 법은 두 번째는요, 더 좋은 법이다. 더 좋은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사실 이 법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법은 더 좋은 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동해 복수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속에 사실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들을 보면요, 이거 까딱하면 다 죽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두려움을 주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옛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 속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법의 지엄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엄함 때문에 그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법을 어긋나 버리거나 그 법에서 벗어나 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거나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혹은 소나 염소 등을 가지고서 피를 흘려 다시 그들이 그 죄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이 법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진짜 그들이 계속해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에게도, 옛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법은 참 좋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새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엄하고 이 높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중생하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중생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그 성에 머물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시도록,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구하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근육을 자라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법은 새 이스라엘이 받은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옛 이스라엘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죄를 범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도 우리는 죄를 범해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음에도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하시는, 구약의 옛 이스라엘은 한 번의 죄를 사할 수 있었고 또다시 그 죄가 그들의 양심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번에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법이 더 높은 법이긴 하지만 이 법이 더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중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좋은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이었는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뭐 한대요? 둘째 줄에 살 것이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살고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죠. 레위기 8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35절 읽어봅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들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대한 말인데 모든 백성에게 사실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냐. 자, 그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규례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규례대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에 대한 보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것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볼까요? 옛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법을 지켰을 때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제 그 규례를 지키고 섬겨요. 그러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계속요. 26절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죽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자, 그리고요. 아까 25절에 보니까 섬기면 양식과 물에 뭐를 내린다고요?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의하여서, 그 법을 잘 지킴으로 의하여서 보상으로 살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복을 받는 것도 큰 거죠. 근데 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것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복이 오늘 3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거 더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35절을 보시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뭐래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 복이랑 상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때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복은 무엇이냐면 필요를 채우시되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우실 때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이란 이 땅에서 내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근데 상은 달라요. 상은 필요를 넘어선 것입니다. 필요를 넘어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상이란 이생과 내생에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 필요와 내 넉넉한 필요를 넘어선 어떤 것을 내게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내생에서도, 이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채우는 것이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복을 위해 살았던 자가 아니라 상을 위해 달려갔던 자였습니다. 상을 위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복 정도가 아니라 이 땅과 내세,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필요를 넘어서고 넉넉함을 넘어선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35절을 다시 보시면요.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크다 하면 진짜 큰 거예요. 그리고 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법을 지키기 때문에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아들이 되리라는 말은 아들의 성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과 같은 그 높으신 이의 성품을 받아서 아들로 드러나고 아들처럼 되어진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법을 지키면 그는 생명, 죽지 않고 이 땅에서 필요를 넉넉하게 체험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을 우리가 지킬 때에는요, 우리는 어떤 걸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선 하늘, 영원까지 이르는, 그리고 필요와 넉넉함을 넘어선 상을 주시고, 그리고 이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받고요, 그분 자신의 생명을 받고요, 그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분처럼 되어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를 액면 그대로 읽으면 상당히 우리를 마음 부담스럽게 만드는 법이지만, 그러나 이 법이 옛 이스라엘이 받았던 법보다 훨씬 더 좋은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범했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되어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법, 새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이 법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더 아름다운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높은 법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더 좋은 법이고요, 그리고 이 법은 더 아름다운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모세오경과 십계명,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뭘 드러냅니까?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법, 율법을 지켰을 때 그들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무엇이 공의인지.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지킬 때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법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세상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였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에게 주신, 새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은 더 아름다운 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을 그들이 지킬 때에 이 법은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지만 이 법을 지키는 동안 나 자신에게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율법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옛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부패성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나 자신의 부패성을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거울이었고, 그래서 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니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결국 나 자신의 더러움과 부패성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부패성 때문에 범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 때문에 죽은 짐승들의 죽음과 피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는 것도 상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구나, 나는 더러운 자구나, 그리고 나 때문에 죽은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아, 나는 중보자가 필요한 자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렸구나 라는 짐승의 피를 보면서 그것을 보는 것도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긴 하죠. 자, 그런데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2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자기 백성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원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래요.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래요. 그리고 그 원수는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래요. 그리고 29절은요. 그 원수는요. 너희 뺨을 치는 자예요. 그리고요.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래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가져가는 자래요. 그게 원수래요. 네 앞에 있는 원수래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원수가 사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내 앞에 있는 이 원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결국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하나님 대신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내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 제자가 되기 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 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분을 무시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뺨을 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의 겉옷을 뺏어가던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하나님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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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만 얘기하던 자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31절을 보시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랬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기 원하셨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경외를 받기 원하셨고 주님이면 모든 것을 드리는 주님이 전부 되는 삶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분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뺨을 쳤고 우리는 그분을 찔렀으며 우리는 그분을 모욕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랬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그분을 송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그분은 그분 때문에라도 뺨을 맞으면, 여기서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은 그냥 타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뺨을 치면.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렇게 뺨을 맞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욕도 참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미워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저주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욕하고 무시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뺨을 쳤지만 그분은 또다시 뺨을 돌려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겉옷을 뺏어서 찢었습니다. 그런데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아니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옛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의 부패함을 보았다면 새 이스라엘 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헌신과 사랑의 크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접받고자 하신 대로 나를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헌신과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너희가 내 앞에서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네 원수를 사랑할 때에 드러난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랬고 나는 너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해서 네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너도 네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면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를 대접할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옛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부패성을 보았다면 새 이스라엘 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과 눈물과 나를 향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국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옛 이스라엘은 짐승의 피를 보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피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법은 참으로 더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그들을 산 아래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이제 이 법을 지키면 이제 진짜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신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신 법이었고, 그것을 주셔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했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산 아래 부르시고 내가 너희의 머리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높은 수준의 법,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이걸 지켜야 네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은 법을 제시할 만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정도가 아니라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킬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더 좋은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법을 지킬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더 아름다운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숙제를 내주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더 좋은 것과 더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새 이스라엘, 그분이 머리 대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